정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썬데이 스쿨 학생들은 교실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닮은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예수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닮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무엇이 예수를 닮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야.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할 때 겉모습을 닮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닮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성경에다가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날 제가 예고를 했죠. 이번 주일에는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 설교를 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닮으려면 나의 온유함을 닮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더 분명해지셨죠?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지만 어떤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까워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뭔가 또 물어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하고 함께하면 행복하죠. 온유한 사람하고 함께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왜 온유한 사람하고 함께하면 행복한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나를 잘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있는 것 자체로서 행복합니다.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 하기에 바쁘죠. 남의 이야기 듣기에는 그리 적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고집 막 부리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성껏 대해주고 극진히 대해줍니다. 한 다음 주쯤에 어떤 선교사 부부가 여행을 온대요. 신혼여행을 여기에 온대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 신혼여행 부부를 여행 좀 시켜주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극진히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 극진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저기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온유한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수님의 온유함일까요? 대접 잘해주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자기 고집 안 부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런 정도가 과연 예수님의 온유함일까요? 그 정도면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과연 어떤 온유함입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목전에 둔 때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온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 잘 대접해주고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만나주고 고집 안 부리고 먹을 거 잘 대접해주고 이 정도 가지고는 예수님의 온유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손 집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1년이에요. 내일이 일주기 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손일선 집사님이 참 마음에 많이 남는 게 그분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아마 100번도 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산소에도 좀 꽃 가지고 산소에도 한번 들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할 게 있는데 손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에 빙수를 그렇게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래서 내일은 빙수를 사 먹을 예정입니다. 손 집사님 기억하면서 잡수시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빙수. 네. 여기 빙수는, 한국 빙수는 정말 세련됐잖아요. 멋있어요. 근데 여기 빙수는 옛날 문방구 앞에서 팔던 불량식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도 손 집사님 생각하면서 내일은 빙수를 한번 꼭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떠올랐어요. 집사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제일 많아요. 목사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제가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족들하고 계속 연락은 잘 안 돼서 함께 일주기 예배를 준비하거나 그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온유함에 대한 모범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친히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나 따라해라, 나 따라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해라. 동요에 그런 동요 있죠.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죠. 우리 예수님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제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씩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번에는 철야 기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이 뭐 하셨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 모범을 보여주셔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그런 걸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못 보고 지나가는 게 바로 어둠입니다. 욥이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는 어려움,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위문한다고 왔죠. 위로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너는 어둠에 빠져서 그래, 그런 말을 했어요. 욥기 22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래서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런 고통에 빠진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욥이 당한 어둠, 그리고 친구 엘리바스가 당한 어둠, 도대체 어떤 게 더 캄캄할까요? 우리는 물론 답을 알고 있죠. 성경의 앞뒤를 다 알고 있으니까 누구의 어둠이 더 캄캄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욥의 어둠이 어두운 건지 엘리바스의 어둠이 어두운 건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누가 더 어두운지 아셨습니다. 욥의 어두움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어두움도 아닌 거죠. 욥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내 앞을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둠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병들어서 어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 그런 고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그야말로 간단한 수술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수술치고 간단한 수술은 없는 거예요. 쉬운 수술은 없는 겁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괴사돼서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달째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한 달, 두 달은 아마 고생하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친구 중에 간호사 출신인 친구가 계셔서 매일 아침마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계세요. 어떤 때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도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넘어져서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 요시무라 집사님은 또 무릎이 깨졌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반성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게 꼭 제 탓인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철야 기도는 1년 정도 했어요. 이번 금식 기도도 적어도 1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뿌리치려고 해도 어둠이란 건 워낙 견고해서 뿌려쳐지지가 않아요. 여간에서는 뿌려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이 찾아왔는데 막 떨쳐내려고 해도 그게 뿌리쳐지지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둠을 이기는 건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거죠. 등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철떡같이 달라붙어 있던 어둠이 불을 켜는 순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은혜죠.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시편 119편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될 때 모든 어려움들, 어둠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 켜고 뭐 하실래요? 불 켜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불을 켜서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을 보라는 뜻이 아니죠. 불 켜는 이유는 뭘까요? 불 켜는 이유는 주님을 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지나가. 너무너무 어둠이 짙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켜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불을 켜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내 형편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꼴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등불 켜기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이 교회가 세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에서 8년 있었어요. 아주 산골이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부 노인밖에 안 계셨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8년 동안 정말 사랑 많이 받았죠. 어느 날 눈이 발목을 덮을 정도로 정강이에 올라올 정도로 눈이 쌓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서 당신 집에서 저 교회까지 아마 한 1km는 될 거예요. 0.5마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할아버지 권사님은 눈을 쓸고 할머니 권사님은 재를 뿌리고 그러면서 올라오셨어요. 제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감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 고맙다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70대 중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먼 길을 눈을 전부 쓸고,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예요. 그런 사랑을 8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나가서 개척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8년이에요. 우연치 않게 거기서도 8년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고생만 한 기억밖에 없어요. 고생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교인은 별로 없고 그냥 아이들만 바글바글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정상적인 가정 아이들이 아니고 빈민 가정 아이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학교에 돈 벌러 다니고 월급 받아오면 그거 헌금해서 그걸로 교회 재정으로 쓰고 아이들 먹이고 축구화 사주고 티셔츠 사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 사모가 고생을 했죠. 사모가 8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오니까 여기가 진짜 천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해 주시는 게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는 천사와 같아요. 그 개척해서 거기서 목회할 때와 지금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해몽했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바로는 몰랐고 바로의 신하들도 몰랐고 바로의 그 지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욥이 그 꿈을 해석해줬죠. 7년은 좋은 일이 7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때가 제일 좋았던 시절입니까? 천국 같은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끝나고 나면 끔찍한 7년 흉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꿈은 무슨 꿈이었는가 하면 나쁜 것이 나타나서 좋은 것을 삼켜버리는 꿈이었어요. 그걸 욥이 그 꿈을 해석했죠. 나쁜 것이 나타나서
좋은 것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7년 풍년은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 제목이 이런 게 있었죠. 영어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As good as it gets. 이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번역이 되는 영화 제목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이런 영어가 정말 어려워요. 단어는 정말 쉽잖아요. As good as it gets.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해석하라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정도지 그 이상은 안 돼.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최선이야. 그 이상은 안 돼. 이것으로 만족해라.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아요. 7년 동안 풍년은 정말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러한 풍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7년이 그 앞에 7년을 삼켜버렸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7년 동안은 너에게 네 인생에 가장 좋은 7년이 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목회가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7년, 8년 요 정도 제가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시기가 온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해야 될 가장 1차적인 것은 영성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요셉은 뭐 했어요? 7년 동안? 곡식을 쌓아뒀어요. 곡식을 쌓을 수 있는 대로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을 때 7년 동안 흉년이 지속되는 동안 그 쌓아놓은 음식으로 먹고 살고 그거 살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팔고 싸게 팔았을까요? 비싸게 팔았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팔았겠죠. 그래서 나라가 부자가 됐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시간 동안에 그때 우리의 영성을 잔뜩 키워놔야 돼요. 충만하게 키워놔야 됩니다. 언제 나쁜 일이 찾아올지 몰라요. 언제 병들지 모릅니다.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나는 아무런 잘못 안 해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일날 예배 마치고 그 샬롬 침례교회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만났더니 비교적 건강하세요. 그 워커를 들고는 계시는데 그냥 뭐 서서 이야기 잘 하시고 걷고 이제 기력만 좀 회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병이 오기 전에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면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영성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로 작정되신 분들이죠? 천국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천국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뭘까? 여러분들 천국 잔치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해 보셨나요? 천국 잔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번 꿈꿔 보셨습니까? 산에 진미가 놓여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음악이나 무용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천국 잔치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저의 상상이죠.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제 마음이에요. 그 뭐냐 하면 예수님 닮은 꼴 찾기. 누가 더 예수님 닮았나 하는 거. 혹은 예수님 모창대회 이런 거. 누가 예수님처럼 노래하나.
가수들 세계에는 그런 가수들이 있죠. 나훈아의 모창을 하는 사람, 너훈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런 게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나훈아밖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천국 가면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가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누가 얼마나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 콘테스트 합니다.